10월 13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읽고 생각을 나누는 이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구체적인 도전이 되고 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그 열왕기 말씀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다 왕, 남유다 왕 얘기를 하다가 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 얘기를 하고 또 북이스라엘 왕 얘기를 하다가 또 그걸 배경으로 남유다로 가고 유다로 갔다가 이스라엘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실제로 그 남유다 왕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대조해서 비춰보고 또 북이스라엘 왕을 기준으로 해서 또 유다 왕들을 비추어 보고 이렇게 서로 비추어 보는 그런 어떤 거울 효과를 대조되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우리가 묵상했던 유다 왕 아사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아사가 사실은 통치 기간이 41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는 그렇게 41년 동안 똑같이 이제 같은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41년 동안 여기는 왕들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유다는 계속해서 그래도 뭐 선한 왕들도 가끔씩 있고 또 그래도 이렇게 그 왕위의 계승을 따라서 나아가는데 북이스라엘은 원래 시작부터 그렇지만 계속해서 뭐 다른 구테타가 일어나서 영모가 일어나서 그 왕을 죽이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통치 기간들이 되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하나, 아사 왕 기간 동안에 여러 왕들이 바뀌는 그런 구조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이제 나답과 바하사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어저께 이제 바하사가 아사랑 이제 평생 동안 전쟁을 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 바하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바하사 앞에 사실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있는 거죠. 나답은 근데 통치가 2년이에요. 왜냐하면 나답이 결국 바하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짧게 있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다왕 아사의 기준으로 이제 보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공통적으로 뭐냐면 한 왕도 하나님 앞에 보기에 아름다운 칭찬 들은 왕이 없어요. 근데 그 칭찬 들은 왕이 없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시작한 여로보암인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의 기준을 따라서 그 기준대로 살면 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죠. 근데 오늘 나답도 그랬어요. 나답도 그의 아비 여로보암을 따라서 행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악을 행했다. 근데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런 건 다윗이 기준이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기준이 되는데 이 두 기준은 전혀 다르죠. 다윗은 따라서 가고 그 마음대로 가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여로보암은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답은 그의 아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실 이것은 고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네가 그 말씀을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주신 말씀인데, 결국은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가 선택함으로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나답에 대한 얘기라면 사실은 그 나답 다음에 나오는 바하사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근데 바하사도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바하사는 그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서 나와가지고 이제 10지파를 얻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시작했잖아요. 이걸 따라가는 건데,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차이가 뭐냐면, 여로보암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는 말씀들을 받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바하사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바하사가 나답을 죽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 예언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고, 여기서는 바하사가 그냥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하사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야 되는데,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그 일 말고는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서는 그냥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한 일이 많이 있겠죠. 거기 보면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라는 건 당시 역사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이렇게 아니면 내가 너를 버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운명론처럼, 숙명론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바하사가 나답이 분명히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악으로 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좋아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요즘에 벌어지는 일,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전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질문한 거죠. 이스라엘 편이 될 거냐, 뭐 팔레스타인 편이 될 거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져야 되는 되게 중요한 거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오늘 말씀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악을 멈출 수 있는 건 평화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멈추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좀 하나 알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오늘 바하사가 나답을 죽였어요. 그 일에 대해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쓰이고 있어요. 쓰임 받은 건 맞아요. 이건 좀 악역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보면 이제 조금 긍정적인 쪽으로 가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은사를 경험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병을 고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저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뿌듯하죠. 그런 은사를 가지고 내가 뭘 했는데 그게 성취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역할을 해서 일들을 하는 것,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감당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묵상해 오는 대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성취했다고 해서 꼭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의 결과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성취들을 하잖아요. 은사들을 경험해서 그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마치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오해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성취되어지고 인정받고 하는 것들에 마음이 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마치 하나님이냐, 그게 내가 가진 믿음의 다인 양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을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이 부분을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 사역자들이 사역자로 끝까지 그의 삶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속상하거나 마음 상하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우쭐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역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섬기며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의 결과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성령님 오늘도 내 벌어지는 삶의 상황들 넘어서 그런 것에 연연되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 내 마음을 지키는 훈련들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기도하고 그 맛을, 그 삶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리고 또 귀가 얇은 사람들인 것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용기 내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